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농부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처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당연히 예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는,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인격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의 변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내 자식들의 눈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내가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도 배우자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존경할 만한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면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보통 농부는 해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정성을 쏟는 일이 있는데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2절 전반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보통 죽은 가지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내 버립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자양분을 전부 도둑질 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도 하십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태화된 껍질을 벗기고 벌레를 잡아주어 나무를 청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 가지치기와 손질이라는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연단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만들기 위해
가지치기라는 징계를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사업을 통해, 자녀를 통해, 건강을 통해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 그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이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원망도 생깁니다. 그러나 징계에 관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는 절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와 더불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거듭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10절에서 내 안에 거한다 라는 말씀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즉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특별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서 내 말과 구하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간단히 말해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형이사학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인가인데 첫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입술에 담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즉 내 영혼 안에 담길 때까지 푹 적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인 육신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따뜻한 밥을 꼬박꼬박 그것도 하루에 3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일주일에 그것도 1번 찬밥 수준으로 교회에 와서 우리 영혼 속에 공급한다면 어떻게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말씀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반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풍성히 우리 영혼에 적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7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말씀 묵상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자신의 소원,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을 다 털어놓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곱씹으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랑이 흠뻑 젖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부담 없이 아뢰일 수 있는 기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만남이 깊지 않으면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만남이 깊어지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말이 걸리는 게 없이 즐겁게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이런 기도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만큼 결단하고 노력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에 풍성히 거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